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라.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 본문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들을 열거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잘 말해준다. 그 죄들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기 안의 원초적인 죄. 본문 29절 전반부에 나오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자기 안의 원초적인 죄에 속한다. 모든 불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서 뒤따라 나오는 20가지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총칭하는 표현이다. 추악이란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행동을 뜻한다. 탐욕이란 물질을 우상처럼 섬겨서 불의하게 물질을 취하려는 것을 뜻한다. 악의란 선한 것에 대해 이유 없이 반대하는 악한 마음을 뜻한다. 2. 남을 향한 심리적인 죄. 본문 29절 중반에 나오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의 5가지가 이 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을 뜻한다. 시기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죄다. 이 죄를 이기려면 잘 되는 남을 시기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살인은 남의 육신과 인격을 죽이는 것을 뜻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쟁은 이기심과 완고함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의 하나가 갈라놓고 공격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바른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공동체를 세우지 않고 무너뜨리는 길로 가게 하면 그것은 분쟁의 죄를 짓는 것이다. 사기는 거짓말로 남을 속여 유익을 취하는 죄다. 정당한 비즈니스와 거짓된 사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악독은 간악한 꾀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뜻한다. 3. 입술의 말로 짓는 죄. 본문 29절 하반부에 나오는 수근수근하는 자와 본문 30절에 나오는 비방하는 자가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은밀하게 나쁜 말을 전파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로 짓는 죄는 남을 열등하게 보면서 짓게 되는 죄로서 오히려 자신의 열등감을 관리하지 못해 지을 때가 많다. 열등감을 잘 극복한 중요한 표시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모습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말은 사람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도 있지만 파괴적인 능력도 있다. 말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또한 인간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말과 거짓된 말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 교주나 제비족의 화려한 입술에 의해 농락당하기 쉽다. 말의 증언보다 삶의 증거가 중요하다. 거짓말은 다리가 짧아 멀리 가지 못하지만 참된 말은 다리가 길어 멀리 간다. 4.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죄. 본문 3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가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를 뜻한다. 능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는 자를 뜻하고, 교만한 자는 내용도 없이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을 뜻하고, 자랑하는 자는 헛된 자랑을 즐기는 자를 뜻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를 뜻한다. 스스로 높이면 오히려 낮아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인생의 가시는 다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다. 성도에게 주어진 매에는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틋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5. 인간 도리에 어긋난 죄. 본문 30절 마지막에 나오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와 31절에 나오는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큰 죄로 여긴다. 우매한 자란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거나 감사하지도 않는 자를 뜻한다. 배약하는 자는 함부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자를 뜻하고, 무정한 자는 인정이 없는 사람을 뜻하고, 무자비한 자는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자를 뜻한다. 왜 십계명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1에서 4계명과 더불어 인간과 관련된 5에서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적인 도리도 다 하라는 엄중한 메시지다. 의식에 매이지는 않더라도 의미는 놓치면 안 된다. 인간 도리에 어긋나지 말라는 말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다.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작은 표식이 되라.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지고, 남의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면 내 아픔이 치유된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라. 앞서 열거된 21개의 죄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한다.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실패하고 매를 맞고 병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 일이 없다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것보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실패하고 시험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본문에 열거된 21가지 죄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생기는 죄들이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떤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보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신이 목표로 한 어떤 한 가지 죄는 안 지을 수 있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죄 구멍을 막으면 다른 죄 구멍이 터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모든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을 찾아 그 길로 가라. 어떤 길이 죄를 한꺼번에 막는 길인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시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친구가 포기하고 목사가 포기하고 부모가 포기해도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구원의 길은 있고 넘치는 희망도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복음의 정표를 내미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으로 주신 최상의 정표다. 그 복음의 정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죄의 공장들로서 가만히 두면 망하고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복음 안에는 언제나 사는 길이 있다.